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낭비.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거룩한 낭비라는 우리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시는 가수 중에 이승철이라는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 윗세대 분들은 이제 이승철을 엄청 좋아하시겠죠. 거의 국민 가수를 이렇게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나이는 어린데 제가 지낼 때도 이승철은 워낙 유명하고 지금도 건재하고 좋은 노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음악을 했어서 노래방 가서 말리꽃 이런 것도 많이 부르고 이승철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하여튼 좋은 노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이승철 노래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연예인 심형탁 씨라고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남자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결혼을 하신 거예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근데 결혼을 하는데 그분이 축가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철이랑 무슨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승철 노래 중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그 노래로 이제 축가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축가를 해준 거예요. 이승철한테 레슨을 받고.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이제 이승철도 온 거예요. 근데 이 심영탁 씨가 이제 와이프에게 축가를 불러주다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막 펑펑 울게 됐어요. 2절을 못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철 씨가 나와서 대신 불러준 거예요. 아주 그 영상이 쇼츠로 막 이렇게 떠가지고 이승철 레전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이제 원곡자가 이제 불러준 것이죠. 워낙 잘하잖아요. 쉽게 부르고.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그 가사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원래 좋아하는 곡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부터도 알았던 것 같은데 그 가사에 눈에 들어왔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번 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주중에 제가 봤던 그 영상의 그 가사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서론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에 제가 오랜만에 세상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참 잘 썼죠?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찍으시나요? 찍으시죠. 너무 좋지 않나요? 이 가사가 딱 그 영상에서도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 가사 딱 생각이 나요. 왜냐면 오늘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요, 사실 여기에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모든 걸 주어도 내가 뭘 받지 않아도 다 주어도 난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내가 되돌려받지 않는 슬픔이 있더라도 행복하다는, 그냥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서 이제 은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오래된 노래인데 신승훈의 노래 중에 나비 효과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비 효과. 이 가사도 기가 막힙니다.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바보 같은 사랑을 했지. 하지만 사랑은 바보 같은 것. 전부를 주고도 항상 미안해하고 매일 아쉬워하며 마지막엔 결국 혼자 남는 일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건 멜로디도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부르고 싶은데 거룩한 시간에 이제 세상 노래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좋은 멜로디도 좋은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노래와 가사를 처음 했을 때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사가가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이 가사의 주인공은 조금 더 짝사랑을 오래 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사일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굉장히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를 다 줬는데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사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
앞에서도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모든 걸. 두 번째도요, 전부를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게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사의 공통점은요, 사랑은 전부를,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주어도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주어도 아쉬운 마음이 들며 주어서 행복하다라는 이런 가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가사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안 되면 조금 이거 마음이, 그죠? 약간 지금 조금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거죠. 예.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제가 왜 이 가사를 가지고 왔는지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다 동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진짜 사랑하면 받기보다는 주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몇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사실은 사랑이죠, 그렇죠? 전부를 주고 더 주고 싶은 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연애를 해보시고 또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후에는 뭐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고 뭐 성도를 사랑하기도 하고 많은 사랑을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타인이 우리를 봤을 때 낭비와 같이 여겨지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낭비라는 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낭비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 낭비의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고 막 공주처럼 대접하고 싶어서 데이트할 때마다 돈 안 내게 하고 내가 무조건 냈던 그런 적 있으시죠? 남자분들 특히 돈 없는데도 내가 내려고 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냥 더치페이에, 요즘 더치페이 괜찮아. 근데도 뭔가 돈 쓰게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쓰던 경우. 제가 20살 때인가요? 21살 때, 20살 때네. 군대 가기 전에 갓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요. 딱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가지고 나갈 때 돈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15만 원. 오늘은 여기를 갔다가 뭐 남산을 갔다가 이제 데이트 코스 해서 마지막까지 딱 쓸 수 있는 게 15만 원인 거예요. 잘 됐어요. 실화예요. 마지막 저녁 코스까지 이제 제가 내기로 해가지고 이제 정확히 기억에 사보텐 돈가스 집을 갔어요. 명동에 있는. 갔는데 주문서를 봐가지고 메뉴를 먹고 싶은 거 시켜서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장 당구가 예를 들어 한 3만 원인데 한 4만 5천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화장실로 간 거예요. 엄마, 2만 원만 보내줘. 이 자존심, 어떻게든 오늘 이 마지막까지 내가 내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낭비예요. 그냥 얘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내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걸 만들죠. 아마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드라이브 하면서 여자분들 많이 데려다 드리는데 집은 완전 반대인데도 돌아와서까지도 막 집 데려다 준 경우, 그렇죠? 아니 괜찮아 나 그냥 지하철 타고 갈게. 아니야. 새벽에도 데려다 주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품이 잔뜩 들어있는 선물, 그런 거 사주고요. 원가 한 1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00만 원짜리, 그렇죠? 그냥 사주죠. 할부 때려가지고 그냥 긁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승원 명의사님네 그 옛날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두 분이 프로포즈한 사진을 봤어요. 승원 사님이 프로포즈를 되게 멋있게 하셨다고, 엄청 좋은 곳에서. 여러분 뭔가 프로포즈하거나 특별한 날에 거품 가득한 레스토랑, 그렇죠? 가득한 선물, 가득한 어떤 그런 거 하잖아요. 신혼여행 가서 여러분 계산해서 쓰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신혼여행인다 하면서 좋은 여행지 하고 그냥 긁고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다른 개념이지만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군대까지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야, 걔 나오면 너 100% 버릴 걸 해도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이 주변에서 봤을 때 뭘 그렇게까지 해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좀 무리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야, 뭘 그렇게까지 해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죠? 나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
과하게 지나칠 정도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행하니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지나치게 무언가를 할 때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무언가를 낭비처럼 보일 만큼 누군가한테 헌신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군가한테 이렇게 낭비처럼 보여질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낭비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게 낭비와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거품 가득한 돈을 쓰는 게 너무 불필요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에게 당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이게 낭비될지라도, 이 돈 지금 길바닥에 뿌리는 것 같은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이것보다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낭비라는 단어가 뭔가를 헤프게 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끼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늘 낭비가 있습니다. 이 낭비가 허용되는 관계가 바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죠. 저는 낭비하지 않는 관계는 조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늘 개선하고 늘 생각하고 늘 재는 관계는요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진정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누군가 볼 때 지나치도록 낭비하는 것 같은 행위도요 서심없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가사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랑으로 인한 낭비의 표본과 같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여인이 등장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인데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여인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행한 낭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에 제가 해놨는데 무엇입니까?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이 여인은요 누군가 보았을 때 낭비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위를 행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행했죠?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룩한 낭비를 행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잠깐 살필 것인데요,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죄인들과 늘 식사를 하시는데 한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 예수님께 오랫동안 간직했던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우 값진, 성경에 나오죠,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 이것을 했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향유가 여기에도 값지다고 나와 있는데 이따가 제가 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너무 값비싼 물건이라서 그 값비싼 물건을 예수님의 머리에 단번에 깨뜨리는 행위를 보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당시에 한 명의 일일 노동값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의 가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한 명의 일당이 10만 원에서 예를 들어 15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 뭐 한 3천만 원 이상의 가격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그 당시의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이상일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사실 향유를 부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용량을 붓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것을 붓는 것인데 이걸 한 번에 붓고 온몸에 이 향유를 부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너무 지나치다고 느낀 거예요. 낭비처럼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적당히 너의 마음을 표현하고 남은 것은 지금 주변을 보아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돕는 데 쓰지 왜 이렇게까지 행하느냐
본인들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들에게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허비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낭비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죠?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 때문에 그걸 부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장례가 일어날 걸 알고서 부은 게 아니에요. 그저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죠. 이 여인의 이 마음의 감동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행위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낭비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장래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행위가 영원히 기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단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의 구속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사건이다. 예수님이 기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내 복음을 듣는 곳에는 내 기억과 같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해 거룩한 낭비를 행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얻고 가장 복을 얻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걸 통해 오늘날 독주인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헌신은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낭비와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니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낭비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극한 사랑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과 헌신에 감동하시고 기억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사랑이 세상적으로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것을 넘치는 사랑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향유를 부은, 어쩌면 적당히 붓고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이것을 예수님께 부은 것을 예수님이 그러게 여인아, 나에게는 적당히 붓고 주어라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붓거라, 나에게 붓거라.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왜 향유를 다 부었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은요, 아주 귀한 속립을 환대하거나 대접할 때 쓰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스승과 높이는 자를 존경할 때 누군가의 헌신의 마음을 품고 애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행하는 것이요, 향유를 붓는 행위였어요. 즉,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이 모든 존경과 헌신과 애정,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고자 이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 특별한 게 무엇이죠? 향유를 붓는 행위 자체가 사랑의 행위이지만 지금 이 여인은요, 특별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가격으로 했을 때 300데나리온처럼 여겨지는 것을 부었다고 했어요. 그냥
올리브유를 그냥 향유를 붓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순전한 나드가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거는 특정한 식물에서만 추출되는 향이래요. 심지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수입돼서 들어온대요. 여러분, 향수 같은 것도 수입된 향수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갑자기 승원 명의사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승원 명의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에서 식사를 했는데, 밥을 먹고 거기로 좀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어떤 가게가 되게 특별한 집이 있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무슨 집이에요 했더니 향수집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 향? 중동 향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향이.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한 30ml가 한 50, 60만 원인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넷이서 샘플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입하면 샘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씩 다 받았어요. 그거를 오늘 뿌리고 왔어요. 그 샘플이 아직도 남았어요. 제가 오늘 집에서 나가는데 어디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제 샘플이거든요. 본인 샘플은 다 썼어요. 여러분, 중동 향수가요 되게 좋아요. 멀리서 오니까요 너무 좋고 비싸요. 지금 나드 향수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 그런 건데 딱 그렇습니다. 이게 수입돼서 들어와서 잘 나지 않아서요, 지금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 향유거든요. 왜냐하면 이 순전한 나드 향유는 결혼할 때, 장례할 때, 가족 잔치할 때만 쓰이는 향인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안 쓰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거의 1년치 연봉처럼, 그러니까 집안의 재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집안 잔치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과 같은 것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 깨트려서 다 부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 제 전부를 다 드릴 만큼 주님이 존귀하시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내 삶 전체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타인의 사랑보다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게 더 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 행위를 행한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할 수 있죠. 당연히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랬겠지만, 그래도 너무 비싼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깨부술 수 있는 행위를 결단하게 됐을까? 적당히 해가지고 부어도 그것도 이렇게 엄청난 거잖아요. 한 옥합에 들어있는 게 거의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돈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10ml만 가뒀어도 그게 얼마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집안의 큰 재산과 같은 것을, 결혼 자금과 같이 평생 모아놓은 이것을 왜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왜 그토록 그걸 붓고자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내 삶에 주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데, 어쩌면 이 여인에게 이 향유는 이 여인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걸 다 깨부신 것은 주님, 제 인생에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보다 주님의 존재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이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깨부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부셔드려서라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가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높여드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이요, 한 여인이라고 등장하는데 말씀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보다 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건 중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보면요, 이 말씀이 다른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 마리아가요,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한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보면 이 여인이 언제 향유를 부었는 줄 알아요?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향유를 붓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고 그 살아난 직후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향유를 부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걸 깨달을 때 이 향유를 부은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돼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요, 단순히 능력만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요, 부활이신 분임을 깨달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이 세상에 부활을 가져올 분이요, 마지막 날 그 영원한 나라를 가져왔을 때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임을 깨달은 게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는요, 살아생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분의 설교를 통해 삶으로 보았던 자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나사로의 누이며 나사로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요,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날 있을 부활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표예요.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중에 요한복음에 어떤 설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를 때 내 음성이 너희에게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덤에 잠자고 있던 너희에게 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것이다. 내 음성이 들릴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심판의 부활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서 깨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음성으로 자고 있던 너희를 깨울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서 깨우셨어요. 이거는 마지막 날 잠자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음성에 깨어나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중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자들,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들 마지막 최종적인 영원한 부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그분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에 모두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동생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의 동생이 부활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확증된 사건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동생의 부활이 사건이 아니에요. 나도 곧 이 사건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확증한 사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본인의 생명의 부활을 확증한 사건이고 나 또한 이미 예수님한테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을 깨달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떠한 존재냐면요, 어떻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냐면 이 마리아는 보통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것은 참이요, 천국과 영생은 참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참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마지막 날 썩어져 부패해질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 모든 게 영원히 설 것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던 것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다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 그 여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 것이죠. 이 마리아가 성경에서 결혼을 한 여인인지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왠지 처녀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처녀였다면요, 뭘 깨트린 거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하려고 모았던 것을 깬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겨 집안에서 딸 결혼시키려고 모아놨던 것을 깨트린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이 향유를 붓기 때문입니다.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도 이 향유를 붓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 향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해진 것은 돈도 아니고 향유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남편들은 무엇도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모아놓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께 깨트린 것입니다. 예수님, 결혼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 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이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바쳐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의 터치로, 감동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그녀를 성경에 기록하는 여자로 두신 것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땅에 사시면서 10조를 얻으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돼서 마지막 종말 때까지 태어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는 거 택하실래요? 뭐 택하실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름이 올리는 걸 택하셔야 돼요. 10조는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복은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뭘 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럼 낭비한 사람들은 왜 낭비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허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인지 모를까요? 알죠.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구나, 능력이 있구나. 왜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건 알겠지만 그것을 다 부을 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가치 있었냐? 향유가 더 가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게 뭘 교훈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늘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거룩한 낭비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에요. 최선.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너무 중요한 한마디를 남겨주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좀 생략할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를요, 이 문장을 제가 원어로 풀어봤더니 정확한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번역으로 힘을 다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힘을 다한다고 할 때요, 좀 힘 좀 쓴다고 할 때요, 할 수 있는 만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지만 한 걸음 더 하는 것을 힘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만큼을 말하는 게, 할 수 없는데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는요, 이 여인의 최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 앞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 기억된 이 여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까? 남들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남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주님께 낭비하고 있는 게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헌신의 최선을 드리는 부분이 있냐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헌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계산적인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계산적인 헌신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자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한 여인 마리아였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왜 허비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값진 가장 순전한 나대까지도 드릴 수 있는, 낭비처럼 여겨질지라도 깨부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계산하여서 이건 이렇게 쓰고 이러긴 이렇게 쓰고 하며 내 삶을 계산하며 할 수 있는 것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렇게까지 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할 정도의 무엇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고 복을 주신 것은요, 적당히 하고 적당히 빠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당한 것을 모르고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계산하지 않고 행한 그 여인에게 주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만약 후자에 속해 있다면 오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산을 행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헌신에 계산을 행하신다면 어떨까요? 싫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을 행하신다면 싫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기 원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전부를 주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마지막 이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순전한 나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나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가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물질로, 큰 물질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건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냐? 마음인 것이에요. 마음. 그렇죠?
순전한 나드라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순전한 기름을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순전한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섞이지 않은 마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요, 섞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냥 내 거를 선택하고 싶고 내 삶을 선택하고 싶다가도 주님 거라면 섞지 않고 행하는 삶, 주님 것이라면 올곧게 직진하는 마음, 선택하는 마음, 그게 바로 순전한 나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주님이시라면 두 마음을 섞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주님께 가는 시간이라면, 주님을 위한 시간이라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이라면 그냥 가는 마음, 그게 순전한 나드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전한 나드가 그 마음의 향기가 주님께 드려지려면요, 옥합이 깨트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먼저 옥합을 깨트려야만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옥합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어요. 무엇이죠? 다 붙지 않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옥합을 완전히 깨트리지 않으면 여전히 망설일 기회가 남아있어요. 적당히 드릴까? 여러분, 깨트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영적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던 삶, 하나님을 향해 어느새 돌아서고 있던 삶을 여러분 깨트리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붙들고 있던 죄짓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순종하고 있지 않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순간마다 선택하고 돌아서던 그 견고한 것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걸 깨트릴 때만 우리의 마음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특별히 리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늘 두 부류가 있어요.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말은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 둘째, 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리더로 있을 때요, 마음이 어디서 느껴지는지 압니까? 행동에서 느껴져요. 항상 말은 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너무 미안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말이 없지만 행동으로 이어질 때 언제나 그 행동에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반드시 행동이 있었을 거예요. 절대 말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매일 늦게 일어나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고 새벽부터 화장하고 먼저 기다리고, 늦는 걸 싫어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늘 일찍 가고 늘 새벽에 데려다주고 일어나서 메시지 보내고 무리하고 희생하면서까지 그 마음을 표현했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술, 담배를 끊어본 적이 있을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안 좋은 걸 끊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그렇죠. 너는 말만 하고 넌 바뀌지 않잖아. 왜냐? 그 행동을 통해 늘 마음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전한 나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나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옥합을 깨트리는 삶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돌아서고 있던,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있던 걸 깨트려 하나님께 전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순전한 나드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 행위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돈,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담은 기도, 마음을 담은 예배, 마음을 담은 모든 것을 주님이 천국에서 그 보좌에서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적인 어떤 헌신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마음이 있으면 외적인 헌신은 따라오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지나친 낭비적인 행동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삶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혹 지금 예수님께 순전한 나들을 드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꾸준히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 순전한 나들을 드리고 있지 못한,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만 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나사로와 같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복을 주셨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행위록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복을 줄 줄 믿어요. 자, 그런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주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나들을 드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꼈을 때 이 여인은요, 성경에 기록될 마음이 없이 그걸 받으려고 나들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을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들을 드린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드린 겁니다. 이걸 드렸을 때 뭘 얻기 위해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드리려고 드리십시오. 얻을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계산하지 않을 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실라 교회 성도님들이 초신자와 같이 복받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소망으로 여겨 그저 인생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받지 않아도. 그게 오늘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점을 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지나쳐 보이는 헌신은요, 주님 보시기에는 지나친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사랑이 넘치는 행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기억이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적용하고 싶은 건 우리의 주변에 지나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행위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지나치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지나치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보다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더 주님께 낭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은요, 지나치신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을 두었는데 진짜 거룩한 낭비를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과하고 지나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낭비예요. 쓸모없고, 오늘 우리 봉부 성도님이 톡방에 짐승이라고 말하셨는데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모든 것, 전부를,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낭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거룩한 낭비를 행하셨을까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고 과한 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계속 끝낸다고 했는데 이것만 말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낭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실 낭비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치다고 말할 만한 것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랍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라다는 것이에요. 낭비라는 단어는요,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교가 지나쳐 보입니까? 낭비어 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순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순교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지나쳐요. 과하게 지나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더 해야 되고 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고 더 마음껏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허비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